자, 오늘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를 다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에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눈을 뜨고 나면 하루는 이미 반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차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그 구절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60평생을 하루는 항상 아침에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한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라고. 창세기 하나님이 시편의 하나님과 다를까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한단다. 하루의 시작은 잠을 자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믿음의 선조들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중시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에, 목사님들이 저녁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율법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잠을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 그것이 좋았던 일이든 그것이 슬펐던 일이든 그것이 건강한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 전부 맡긴다 라는 것이 바로 잠의 영적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시편 4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잠의 성경적인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 그것이 무질서했던, 그것이 깨어졌던 그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나의 공허한 삶의 내용물로 꽉꽉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태초에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 완벽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마지막 6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 잘 굴러간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실망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창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는 이 세상에 관리자로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이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이 지금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영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산 제물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내용입니다. 산 제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속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편에는 거미줄처럼 구조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1절과 2절에서 사중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사중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젠틀하게 높임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칭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give ear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길을 나에게 줘. 내 심정을 헤아려 줘.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주목해 줘.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손자가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다가서지를 못하는데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면서 그 상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말로는 옵소서 이렇게 존칭 중에 존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니까 들어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극존칭으로 사용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3절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내용은 다윗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침에 저녁에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치든 우리가 속삭이든 우리가 원통에서 털어놓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이 마음속에 원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속에 외쳐도 소리 나지 않게 외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런 믿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그분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제가 설교하기 이전에 많이 묵상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내용이 명확하게 내가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3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을까를 본다 그러면 이 한글 성경에는 상당히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I prepare,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A sacrifice for you, 주님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And watch, 그리고 관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글 성경 내용 대신에 영어 성경 내용으로 우리의 주의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듯이 오늘 낮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관찰하겠다는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생활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아내 2명과 그리고 4명이군요.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외삼촌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기 전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탑을 쌓고 난 뒤에 그 돌탑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미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감찰하시는 돌무더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atching stone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라리다라는 말씀과
야곱과 라반 간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동일한 맥락이 있다.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삶의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오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한 묶음이고 7절과 8절의 내용이 한 묶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은 게 참 좋습니다. 대조가 되어 있는데 4절, 5절, 6절의 인간 유형이 있고 7절, 8절의 인간 유형이 있다. 4절, 5절, 6절의 인간 유형은 누구냐 그러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반면에 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아마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처럼 인생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난 뒤에 바라보니까 오늘 하루를, 이미 절반이 지나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분 좋은 아침에 내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곳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는 어떤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는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기 못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날마다 봅니다. 이 세상에 행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날마다 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내가 날마다 확인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아들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압살롬과 같이 남의 피를 쫓아 헛혈기처럼 따라다니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내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이득을 구할까?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순결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도 오래 찬란한 태양과 이렇게도 아름다운 꽃이 찬란한 이곳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악이 판을 치는지요? 내가 그 세상에 나아갑니다. 내가 혼자
감히 내가 이 세상 속에 혼자 올라설 수 있다네요. 아버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침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한 것이 이 세상 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마음 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고, 창세기에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내용이 다윗 시대라고 해서 바뀌었을까요? 다윗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금조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9절로 가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아름다운 온 세상이, 이 세대가 그렇게도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산뜻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서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류에 따라가야 할까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세상 속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가나? 예배당에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사 출근한 사람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갈 수가 있을까요? 지방에 출장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당에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일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터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일터가 바로 예배당에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왕궁에 가서 하루 일정을 행할 때, 내가 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자가 된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 신자가 가는 그곳이 뭡니까? 바로 예배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도 예배당이 되고, 내가 일터에 가도 예배당이 되고, 내가 심지어 슈퍼에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행악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 묶음으로 보고 11절과 12절을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반대에 찬송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거짓말, 찬송입니다. 이 시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좀 부담이 가죠. 그렇죠?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꼭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리로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도 예외가 될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전도서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어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언론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하는 말은 아주 예외적이고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다윗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진단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지 않고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일이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지를 생각하면 참 부럽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길을 나에게 줘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앞에 확 달라드는 것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녀를 삼아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길을 나에게 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 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임말을, 존칭을 사용한 데에서 기도가 일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전인격을 아버지께 온전하게 제물로 맡기는 것이 바로 저녁 기도의 포인트듯이, 아침 기도의 포인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가 해달라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 내용이 조금은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방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낯설고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날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